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이나 자동차 그리고 배나 항공기들이 다니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지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죠. 그리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하늘에는 항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넓다고 해서 비행기가 아무 데나 다니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 항상 항로로 다니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넓다고 해서 아무 데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로를 따라 배들도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길이다라고 할 때 그 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이 때때로 그런 말을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승은 스승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사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사에게는 신사도가 있고 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도라는 것이 있고요.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은 바로 의인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통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인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어떤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보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의 자리에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그림 언어로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악인의 길을 쫓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단계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악인의 길을 쫓는 생각의 단계에서 이제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행동의 단계로 옮겨가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악인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계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단계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단계예요. 양심에 대해서 화인 맞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악한 행동을 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에는 이 악인의 길을 쫓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 점차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악인의 꾀를 단절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는데 익숙해요.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악인의 꾀를 쫓는 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야,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어. 그럼 귀가 열려요. 귀가 쫑긋습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저 사람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걸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사기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니고는 우리가 쉽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할 때 한 해는 갑자기 그 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하는 바람에 학교 학사 운영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신학생들이 휴학을 했는가? 막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가 아니에요. 신앙과 소명의식이 흐릿해져서가 아니에요. 그 휴학한 학생들을 만나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왜 휴학을 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단계 판매 때문에 휴학을 했어요. 다단계 회사에서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들어와서 열심히 6개월만 일을 하면 이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네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혹을 받아갖고, 그래, 내가 들어와서 열심히 되고 이사가 돼갖고 그러면 내가 학비 걱정하지 않고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 다단계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이사가 돼야 되니까 자꾸 그 동료 학우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어떤 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 중에 돈 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빚만 졌습니다.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 회사 이 상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들이 이것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사서 한번 다 써봐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생이. 그러니까 또 빚을 져갖고 그걸 다 사갖고 다 써보고, 또 여러분 그 다단계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밑으로 가지를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유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처럼 그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빵하고 우유로 시킨 일을 때우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식사 대접할 돈 있으면 빵하고 우유 사 먹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돈 빌려 갖고 좋은 식당에 가서 또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또 식사 접대를 하다 보니까 또 빚을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빚만 잔뜩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복학도 못하고 왜? 빚을 졌으니까 다른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학교 복학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퇴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그들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출발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의 발상이 좋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악인의 꾀를 쫓다가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이 망가져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악인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선한데 혹시 이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방법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의 목적은 분명 의인의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방법은 지금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악인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또 누가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략이라고 생각하죠.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을. 그 다른 사람의 가정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상관 안 해요. 망가져도 그들은 전혀 마음에 개의치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주 빠질 수 있는 올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악한 수단과 방법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요, 자신이 행하는 그 수단과 그 방법, 분명히 그 수단과 방법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거기에다가 면죄부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항상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먼저 악인의 꾀를 잘라버려야 돼요. 악인의 꾀를 잘라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교훈과 조언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이고 낮이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다시금 들여다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민족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같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군에 징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여러분, 6.25 벌어지고 막 그러는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줄 알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글로 편지를 쓸 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한 병사가 부모님께 그림 편지를 보냈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초가집 지붕을 그리고 그 위에 굴뚝을 그리고 그 굴뚝에다 새를 한 마리 그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X표를 이렇게 쳐놨어요. 부모님이 이 그림 편지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밥이나 제대로 해먹으면서 살아가는지 이 부모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렇게 굴뚝을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웃집 사람이 놀러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이웃집 사람에게 아들이 보낸 그 그림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부모가 밥이나 굶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지 그 부모의 안부가 궁금해서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굴뚝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집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에 갈 생각은 굴뚝 같지만 갈 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옆에 X표를 쳐놓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 사람의 해석이 정확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이웃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과연 그 부모가 아휴,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그림 그리려면 좀 제대로 그리던지, 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고 그 아들이 보낸 편지를 찢어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글을 모르는 무식자이고 그림을 어떻게 그렸든지 간에 그 그림 편지는 그 부모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편지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싶은 편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오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런 편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 편지 안에는 그 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요, 의외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1년에 최소한 성경 몇 독 해야 돼요? 1년에 최소한 1독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날까지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느냐?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내 나이만큼. 아무리 못 읽어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성경을 잘 지금까지 통독 안 해보셨던 성도님 계시다면 오늘 결심해 보세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최소한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잘 안 읽었으면 좀 속도를 내갖고 내 나이에 맞추세요. 나이에 맞추고 1년에 최소한 1독씩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잠이 안 올 때 잠자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잠이 안 올 때 성경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성경은요, 잠이 안 올 때 읽는 수면제와 같은 그런 아주 지루한 책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불러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그냥 다른 소설책 읽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 암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축복의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예요. 자,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기쁨이 없이 그저 막 지키려고만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이 기쁨이 없이 지키려고만 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외식하는 외식주의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이 그저 말씀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종이다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기쁨이 없어요. 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자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편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안의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합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즐거워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든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걸 곱씹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경 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몇 독을 하든지 성경 말씀은 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보면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때요? 사람의 이야기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여러분 어떤 얘기 많이 듣습니까? 지겨워. 너 그거 얘기 이번에 100번째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거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저녁에 유등천에 가족과 산책하다가 제가 좀 흥이 나서 뭔 얘기를 하면 그거 얘기하면 100번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뭔가 의욕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100번째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기분이 상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이야기는요. 자기만 막 새롭고 자기만 그런 건데 듣다 보면 사람의 이야기는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몇 번 봤어요? 살아오면서. 제가 봤을 때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이거 뭐 목사님 신방 가서도 많이 설교하고 엄청나게 시편 1편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그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 편지 한두 번 정도 다 받아봤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읽고 그냥 접어서 그 뭐 서랍에 이렇게 처박아 둡니까? 그렇지 않죠. 읽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애인한테 편지가 오면요. 그래서 읽고 뭐 간물대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것을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읽습니다. 근무지 나가서 읽고 자기 전에 읽고 화증일신 가서 읽고 읽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잖아요. 엄청나게 그 읽고 똑같은 내용인데 매일같이 그 읽고 또 읽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그 편지를 매일같이 읽으면서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매일같이 읽는데 지루한 것이 아니라 매일이 다르고 매일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편지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 뭘 느끼는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협박하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조차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으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편지 성경을 이렇게 즐겨 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서재에 꽂혀있는 장식용 책이에요. 항상 먼지만 쌓여 있어요. 간혹가다 목사님이 신방 오면 신방 예배 때 잠깐 꺼내서 읽고 거기다 꽂아두지 성경을 잘 읽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신문은 엄청나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끊어지면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끊어지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 공백 상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끊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죄된 욕망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잡초처럼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절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이 끊어진 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길이 바로 그 같은 길인 것입니다. 묵상이 끊어지고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동사 3개의 동사가 나오죠. 쫓고, 서고, 앉는 거.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욕망의 이 죄된 욕망의 점진적인 과정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양분을 얻는 경건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시련과 환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서 어떤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가 뭡니까? 쌀 껍질이잖아요. 쌀 껍질. 겉으로 볼 때는 그 안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삶을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악인?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악인은 너무나 잘 돼.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냐고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세상에 저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 벌려고 열심히 일하면 악인은요 그냥 뭐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백억 이렇게 돈을 벌어. 다른 사람의 등을 쳐갖고 속여갖고 그렇게 돈을 벌어. 악인은 그런데 벌을 받지 않나요? 악인은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런 악한 게 혹시 귀를 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악한 자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의 그 꾀를 따라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 그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직 한 길,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